네, 여기요. 묵상 간증 유순한 자 되기입니다. 저는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납품업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의 거래처들이 갑자기 휴업에 들어가고 경기 부진으로 건축자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날로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업체로부터 급하게 자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 4천만 원을 받고 작업일자에 맞춰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업체는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보에 저는 분노하여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합의 요청 시 3대7 정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거래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 건으로 끝까지 싸워서 값을 받아내야겠다는 탐심의 탈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제게 주시는 큐티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 마땅히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큰 피해가 없다면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적용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업체에게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이 곧 있으면 만기니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임대차 보호법과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들어 집주인과 옳고 그름을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고 큐티하던 저는 아내에게 우리 집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금리 인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금도 계속 올라갈 테니 대출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도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이사 준비로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저희의 세상적인 마음도 함께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날마다 큐티 말씀 한 구절을 정해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제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적용하는 것이 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적용임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옳고 그름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큐티하면서 다른 적용들을, 다른 반응들을 보이며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는 갑자기 떠난 바울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아마도 일부의 비난의 목소리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요 섬세해질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 혹시 의심할 만한 것들, 오해받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1절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데살로니가에 간 게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바울과 동역자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었지만 그 이후에 빌립보를 지나서 이젠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요즘 공동체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이런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3,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권면은 어떤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할 때, 또한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우리가 테스트를 받은 결과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아서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바울이 추구하였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삶의 기준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둔다면,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까?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가도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옳게 보이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바울이 동역자들과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5절에 나와 있듯이 아첨하는 말을 했고요, 탐심의 탈을 썼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와 이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나 속여 돈을 타내기 위해서나 통제력을 갖기 위해 그에 대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한 적이 없었고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지려는 선을 넘어선 욕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큐티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의지하면 수고가 큰 만큼 생색이나 원망도 클 거라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수고를 감당해도요, 생색이나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진짜 눈에 드러나는 것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정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진짜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 이 일행과 성도들의 관계를 유모와 자녀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모와 자녀에 비유하는데, 어머니는 자녀를 순결하고 온화하게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의 유익에 초점을 두고 모든 필요를 공급했듯이 바울도 그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었냐면 8절에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였다라는 것과 같이 바울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가 먼저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바나바를 비롯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섬김을 받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참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웃을 향한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7절 8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구원을 위해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하며 믿음으로 길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힘이나 권위, 자존심을 앞세우진 않습니까?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하며 믿음으로 길러야 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또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생각함으로써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갓 이 회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이 폐라는 말은 경제적인 짐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청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수고했으니 얼마나 참 피곤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일도 하지, 거기다가 복음 전하는 일까지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하여서도 또 물질에 대하여서도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늘 바울이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사람뿐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알아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9절 10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권위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충분히 사도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또 적용 질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1절 12절을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요, 바울이요 이 아버지의 역할도 감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그 유모가 나왔잖아요. 어머니가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라면 아버지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는 이런 권위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모가 아까 먼저 나왔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먼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 누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랑만 많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자랐으면요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면도 받아야 되고요,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믿음이 자랐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때는 그들의 기분과 감정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진리에 맞추는 그런 아비의 모습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를 양육하고자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 수고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힘든 것이 있다면 사실은 사랑해 주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저는 권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권면해 주려면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려면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해줄 수 없는 것이 권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권면을 잘 받으며 믿음이 자라고 있는 자가 지금 내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